진리요 생명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죽음?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가?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덧붙여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표정을 보고 얘들이 죽음 문제를 언급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고 갑자기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런 표정을 주께서 제자들에게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1절에 보니까 너희들 마음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의 문제, 그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목적,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 얼마만큼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병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어떤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 믿음의 절정, 그게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다름 아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으면 절벽의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처수가 예비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죠. 자, 2절, 3절 보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고 2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죽음 이후의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위해서 거처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 세계,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의 하루가 짧아지면 저 세상에서 하루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일이 없는 삶. 이게 저주다. 비극이다. 흑인 병사가 미국 군목을 붙들고 나에게 내일을 보장해달라. 내일이 있는 삶을 달라.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저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를 믿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거처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거처에는 어떻게 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천국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몽땅 다 죽으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그 저소에 갈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내가 그 거처에 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처소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 그 천국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그네 둔 인생들에게 있어서 안내자가 되시고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전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죠. 그분이 없는 삶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묶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새 생명. 자, 예수님은 또한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진리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나라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구절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체의 죄악이나 오류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대속의 사건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이 8장 3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가 아닌데, 진정한 자유가 아닌데 착각 속에 빠진 그런 자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건 착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자유가 아니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는 거죠.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 내세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상태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까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에게 권태라는 게 있어요. 권태. 매일매일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삶에 낙이 없어요. 자,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재미도 없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뭘 의미하느냐?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질적 의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그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 무한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질적으로 우리는 늘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움이 있고 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이 본질적인 생명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명예를 쥐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출세를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남보다 뭔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 권태 속에서 뭘 느끼느냐?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1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며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1,000만 원을 모으고 1억을 모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출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결국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얻으면 얻는 대로 더 권태를 느끼게 되고 취하면 취하는 것만큼 더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인물이에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자기 손에 다 쥐어봤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이루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도 인생의 석양에서 솔로몬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이 솔로몬은 다 취해보고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감사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저 사람이 무엇도 얻지를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목적하는 바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마 허물을 느끼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출세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질적인 거.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솔로몬처럼 허물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허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 본질적인 것을 언급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상황에 종사하든 이 본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위치에서 일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테레사 수녀. 그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어요.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울부짖습니다. 저희 삶은 너무너무 권태로웠습니다. 저희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보니까 그 여인은 그저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정말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집도 저택에서 살고.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저의 삶은 너무 권태롭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보니까 참 한심한 소리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에 오시면, 내가 살고 있는 인도에 한번 오시면 진정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기 전에 꼭 제가 있는 곳에 한번 와보세요.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 진정한 삶을 주겠다고 하니까, 진정한 삶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여인이 대답하는 거, 알겠습니다. 내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연료를 젖히고 나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가서 테레사 수녀를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인도에 가보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는 수 없이,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와 같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 하루 종일 시간을 쏟아보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집도 저택에다 모자라는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섬겨주고 치료한 일에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의욕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 후에 정말 미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돕고 봉사하고 함께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밥 세 끼 먹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살아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 어떤 희생을 하셨기에 엄청난 희생이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나라를 영생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 시민권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그랬어요.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마련한 처소, 거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되는데, 영원한 처소에 다다르게 되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세에만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여전히 진리가 되시고 여전히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내세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 현세와 내세의 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것, 현세와 내세의 진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것, 현세에도 내세에도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내세에도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래서 현실의 생활이 충실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요. 현실에 충실하게 될 때 내세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느냐 그래. 근심하느냐. 갑자기 얼굴이 숙연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방황하느냐. 왜 수고한 그 짐을 지고 그렇게 허덕이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모은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자,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해는 지고 석약인데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런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쓸쓸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저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소를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진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생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이게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여기에서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여기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방황하는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가 알게 되었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모셨고, 주님이 내 안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의 생명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기를 더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신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데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현실에서도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에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외치고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확신 속에 거해야 되겠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힘차게 내걷는 금년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